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약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행하셨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가지 주된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주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 심지어 원수 사탄에게 매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요,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인 사역인데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메시지를 예수님께서요, 회당과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면 평지여도 그리고 산이어도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이어도 이방 땅이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는 가셔서 말씀을 나누셨던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예수님이 가르친 사역의 핵심이었던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산상수훈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알 겁니다. 그런데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기억하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우리의 일상의 사실 모든 걸 다 남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중요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말씀하고 계신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여러분 적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산상수훈을 쭉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진짜 김지사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이권사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난 아니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왕이신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이 산상수훈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항상 이 외적인 모습, 형식, 그리고 겉모양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지 이 사람은 경건치 못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구분했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나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더 뛰어난,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더 많이 보는 사람, 헌금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시대였어요. 사실 그 과거에는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위의 경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너무 놀랍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들으면 똑같아요. 놀랍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놀랐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요,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뭐였어요? 항상 비교 우위에 있게 만드는 거죠. 기도 더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2시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성경 3시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비교군을 정해서 그 이상 하면 패스, 그 이하면 페일. 약간 이런 식의 뭔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오만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시는 것을 사실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이게 일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성을 얘기하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으면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공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함정 질문을 참 많이 던져요. 여러분 혹시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따라서 죽여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뭘 선택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하게 되면 반대적인 극부적인 이 문제로 빠지게 되는 함정 질문이었어요. 다. 또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까? 누구죠? 시저, 가이사에게 드려야 할 헌금,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통치를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었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에 계대결혼법이 있는데 첫째 7명의 아들이 있는 어떤 엄마의 7명의 아들이 있는 그 가정에 첫째 아들이 자녀를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계대결혼법을 따라서 첫째, 형수님이죠 원래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셋째, 넷째부터 7째까지 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다면 천국에 가면 그녀는 누구의 와이프입니까? 그러니까 이 등등의 많은 예수님께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지혜롭게 다 대답을 해주시고, 그 대답은 결국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처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3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요 더 잘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문을 여는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2가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는 김에 외우자 그랬죠. 하는 김에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각각의 복들은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랑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룸으로 인해서요 감정적으로 느끼는 기쁨, 그렇죠? 어떤 상황이 잘 풀림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팔복이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다릅니다. 뭔가를 이루어서 내 감정이 좋아서 느끼는 게 복이 아니고 복의 주체가 달라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자입니까? 행복한 자 맞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두 가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복 있다라고 할 때 심령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장소죠? 심령이 어느 장소입니까? 마음. 근데 마음인데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좀 구분하면 그러니까 장막을 성막과 회막으로 나누듯이 우리의 마음을 기존에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감정도 맞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마음이 심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심령, 마음 자체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현세,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가게 될 주님과 함께 살게 된 본향도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다는 게 뭐예요? 슬퍼하는 거지요. 두 가지의 슬픔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시편 51편의 다윗과 같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애통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여러분 애통해야 됩니다. 참 재밌는 성경의 기록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애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A라는 사람을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애통하는 나를 하나님이 위로하신대요. 물론 고통당한 사람도 하나님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그 당사자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자로서 누리는 특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품을 소유할 때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적용하기에 여러분 수월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온유하다고 할 때 이 온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온유, 이건 사실 한문이죠. 우리나라 말로 한문인데 각각의 뜻을 한번 보니까요,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되면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많이 지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이름이 김온유예요. 온유라는 뜻이 참 좋아서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온유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뭐 멀리 생각하세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온유하잖아요. 온유함의 아이콘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에게 큰 은혜가 아까도 제가 온유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했더니 어떤 분이 모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아요. 이따가 좀 나누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은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각각의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한문에서 풀어 설명하듯이 부드러운 이미지 그리고 따뜻한 이미지가 온유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좀 샌님 남자인데 저처럼 곱상하게 생긴 사람 어쩔 수가 없네요. 뭐 누굴 댈 수가 없어서 수줍음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칼같이 똑 부러지게 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좀 유연한 사람, 융통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드센 사람 말고 말에 좀 부드러운 사람. 죄송해요. 말하면 말할수록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힘든데
뭔가 이런 사람이 온유하다. 죄송해요. 그만할게요. 집중. 자, 그런 사람이 온유하다라 생각하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문의 뜻으로 보면.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다릅니다. 사탄의 전력을 무력화시키라는 책을 쓰고 또 많은 책, 120편이 넘는 책을 쓰신 우리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워렌 위어비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인데요. 이분이 온유함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통제된 힘이다. 네, 아멘. 그렇죠. 동의합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통제한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라 제가 이제 가져오진 않았지만 온유함에 말할 때 헬라어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뜻이 통제된 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생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원에 막 날뛰는 야생마. 처음에요 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등 안 태워요. 막 날뛰죠. 힘이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 야생말이 거칠고 난폭한 말이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수가 탈 수가 있지요. 그리고 기수를 자기 등에 태우고 날렵하게 달리는 말. 여러분 그 말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말은 힘이 넘쳐나지만 말 기수의 조정에 따라서 힘이 통제돼요. 기수가 고삐를 꺾으면 왼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말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타봤거든요. 이렇게 몽골 선교지에 가면 이제 말 타는 죄송해요. 저만 탔나요? 그래서 가르쳐줘요. 고삐를 오른쪽으로 당겨보라 그러면 말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을 통솔하는 교사, 목사로 또 우리 지체들을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갔던 목사로 가니까 옆에서 이제 몽골 분들이 한번 달려보실래요? 그래요. 대부분 걸어야 돼. 말이 걷게 하거든요. 저는 달렸습니다. 초원을 누비면서 막 달렸어요. 고삐를 두 손으로 당기면 멈춥니다. 달리면서도 오른쪽을 때리잖아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통제된 거죠. 길들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꺾어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소심한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은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삶의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강하지만 절제된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이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온유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말씀 자막 나왔죠? 안 나왔나요? 자, 혹시 없나요? 네. 있으면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에 더하다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대단한 칭찬인 거죠. 얼마나 절제된 힘을 가졌기에, 얼마나 통제된 권력 가졌기에 이렇게 표현할까요? 민수기 12장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민수기 12장의 배경 1, 2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세의 형이었고 모세의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두 사람이 모세한테 찾아와서 막 비방하는 겁니다. 어떻게 에디오피아 여성과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냐. 그러니까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한 여인과 이제 모세가 결혼을 한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순수 혈통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실상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줄 수도 있어요. 민수기 12장 2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 모세를 공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측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인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을 소유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공격하는 측근이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도전할 수 있어? 미리암과 아론을 잡아다가 능지처참했습니까? 아니죠. 사실 모세에겐 그렇게 할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 두 사람을 대상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가 한 행동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전한 대로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앞세워요. 그랬더니 당사자인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니까요, 미리암, 누나잖아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립니다. 당시 나병은요, 신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였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보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미리암만 나병에 걸려요. 왜 그럴까요?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야만 대답했는지 알아? 우리와 함께 했잖아 라고 할 때 이 동사가 여성형 동사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아론도 물론 같이 하긴 했지만 미리암이 아론을 대동한 거야. 물론 이제 아론은 중간에 회개하기도 했지만 이걸 또 이제 성경적으로만 보지 않고 이제 가족적으로만 보면 이제 시누이와 올케의 관계인 거죠. 고부간의 갈등도 물론 무섭지만 시누이와 올케의 관계도 참 어려워요. 싫은 거야. 미리암이 싫은 거야 이제. 네, 그렇다고요. 거기까지만 더 나가지 말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자였어요. 16장에 보십시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250명의 사람들이 또 반역을 일으켜요. 이번에는 당신은 우리의 리더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때도 모세는요,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가 무슨 권력이 없거나 군사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대신해서 일하기 시작하죠. 좀 과격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땅이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그 주동자들을 삼켜 다 먹습니다. 빠져 죽은 거죠. 추종자들은요, 그 250명의 향로든 추종자들은 불에 타 죽습니다. 다음 날 고라당을 따르던 14,700명은요 전염병에 걸려 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온유한 자를 대신해서 일하심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목사님은 공격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쓸 수 있지만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철학자 노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놀자가 아니고 노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도 없지만 또 한편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이 지는 것도 없다. 이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진짜 맞는 말이다. 비록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물은
아무 힘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물이 홍수를 내면 난리 납니다.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기에 모세는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모두 무력화되었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을 향하여 말과 행동으로 강압적으로 대하는 자들을 똑같이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을 굴복시킨 것은 온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온유함을 겸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 필요해요. 구약에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면 신약의 대표적인 온유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사실 모세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음이 온유하신 분. 예수님은 온유함의 성품을 지니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사실 말씀 한마디면은요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인데 왜 못하시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통제되신 분이십니다. 억울한 일 당하실 때도, 고난과 조롱을 당하실 때도, 십자가의 채찍의 형벌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반항 안 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신 분이,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끝까지 주님께 맡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절제된 힘, 온유함을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온유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시지요. 예수님 앞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게 되어졌습니다. 온유함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온유함은 오히려 어떤 것들도 깰 수 없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원수의 대적을 굴복할 힘과 능력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함으로 마침내 대적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온유한 자가 복되대요.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어떤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 땅 하면 또 부동산 하면 좋아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을 경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컨트롤하시는 그곳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요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신 거예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시편 30편 11절의 상반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아멘. 자, 이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차지하고 그 땅을 경작하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복이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온유한 자,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통제된 절제된 힘을 지닌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이 현세적인 땅일 수도 있어요. 물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으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땅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지요. 지금의 미국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유한 자에게 새 땅도 물론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새 땅을 주신다라는 게 미래형 시점이에요. 미래 시점. 단어를 보니까.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우리가 영원히 성취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현세적인 복과 내세적인 복이 같이 공존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유한 자로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온유한 자로서 회사에서, 온유한 자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있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된 땅을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 자기 고집 부리는 자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것을 빼앗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에게 더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경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8복 중에 4번째 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절을 이해하려면 3개의 단어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의가 뭐냐, 그리고 줄인 것, 목마른 것, 이 단어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하지요. 먼저 우리가 영어로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 정의라는 것의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뭐죠? 예전에 justice 막 의에 대해서 막 엄청 유명하신 분이 강의하기도 했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요, 기준이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볼 때, 공동체가 볼 때, 무리들이 볼 때 보편적으로 좋은 것, 보편적으로 옳은 것, 여러분 이게 의예요. 세상에 말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이거다라는 건 뭐예요?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고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옷 입는 것,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게 옷 입지만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모슬림 여성들은요, 옷 어떻게 입는지 아세요? 히잡이라는 걸 입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잡에 4종류가 나와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다 통틀어서 히잡이라고 말하지만 구분하면 사실 이제 얼굴에 두 것만 뒤집었으면 이걸 보통 히잡이라고 말하고요. 색깔도 여러 개 컬러풀하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검은색 옷으로 쫙 가리고 얼굴만 내미는 것, 이게 차도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눈만 보이게 하는 거, 니캅이라고 하고요. 부르카는요, 아예 눈도 가리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 사람은 다 가렸어. 근데 안에서는 실선이 있기 때문에 보이긴 합니다. 이거를요, 왜 구분 지을까? 한번 사진을 한번 제가 따로 또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히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잡을 입고 있는 여성들 보면 뭔가 활동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리고 뭔가 여성들이 일을 할 수, 그러니까 보통 일할 때 입는 옷이 히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차도르인데요. 딱 얼굴만 내밀었어요. 나머지 검은 망토로 가렸는데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답답하다. 뭔가 자유가 억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닌가요? 그 다음 사진, 니캅을 쓴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깝깝하죠, 그렇죠? 깝깝합니다. 예, 정확합니다. 깝깝해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섭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표정으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표정으로서 감정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심점심이 돼요. 근데 눈만 딱 있으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뭐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무섭습니다. 글쎄요, 뭐 히잡의 실용성은 제가 입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얼마나 실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부르카.
저는요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인격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저 상태에서 총을 들고 있을지, 그렇죠? 칼을 들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폭탄 테러할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슬림 안에도 보면 여성들이 이렇게 옷을 다르게 왜 입나 봤더니요. 우리는 이제 무슬림 이렇게 딱 하나로 보지만 그 안에도 기독교도 파가 조직이 되게 많은 것처럼 무슬림 안에도 굉장히 조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데도 있고 보수적인 데도 있어요. 보니까 이제 그런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그 계파에 따라서 이 네 종류의 옷을 입긴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 인도랜다. 죄송합니다. 이란이에요. 제가 혹시 인도라 그랬나요? 이란에 지금 여성들이 옷을 이렇게 입거든요. 여러분 불과 근데 40년, 50년 전에 이란이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세속 국가였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40년 전에 이란 여성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보다 더 개방적이었어요. 미니스커트가 우리나라는 자대고 제때매요. 제 나이가 나오는군요. 여러분들 경험 없으세요? 60년대, 70년대 미니스커트 우리나라는 줄로 자대 갖고 제한했잖아요. 그런데 이란은요 그냥, 그리고 헤어샵이 그렇게 발달했대요. 띄우고 볶고 막 날리고 뭐 이렇게 그런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요 다 자유를, 특히 여성들 자유를 다 박탈해 버린 겁니다. 상대적인 거죠. 여러분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한국에 태어난 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보편적이라고 분명히 말했던 의가 바뀌어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교회 건물을 뭐 짓기도 하고 가정을 이용해서 교회당으로 쓰기도 했는데 선교사님 처음 왔을 때 교회 여러분 이렇게 예배 안 드렸어요. 남녀가 이렇게 섞어서, 어디 남녀가 같이 앉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서 기역자 니은자 모양이었어요. 혹시 아세요?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남자들, 이쪽은 여성들과 아이들. 또 설교자는 이쪽도 안 봐요. 보면 안 돼요. 천을 쳐놓고 커튼을 쳐놓고 그럼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랬다면 난리 나죠. 교회 80% 여성분들이라.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면 여러분들은 전주신 저희 집에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달라져요. 정의라는 거는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의다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의라고 말씀하시는 이 정의라고 하는 의인, 옳은 것은 과연 뭘까요? 큰 차이는 뭐냐면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의고 의로운 삶이에요.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시대가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절대 하나님 나라의 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6절에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누가 복되다라고 말해요? 줄이고 목마른 자래요. 줄이다라는 단어와 목마르다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자막을 주시면 이 줄이다라는 단어는 페이나오라는 단어고 목마르다라는 건 딥사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줄인 자, 배고픈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허기진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밥을 며칠 동안 안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당 딸려갖고 요새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나, 어지럽죠? 여러분 며칠 금식하게 되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떡볶이 냄새가 나요. 라면 냄새가 그렇게 나고, 주변에 라면 끓여 먹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나요. 삼겹살 구운 냄새가 그렇게 납니다. 갑자기 배고프네요. 보이는 게 다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허기진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목마른 자는 어떻습니까? 아주 입이 쩍쩍 갈라지는, 혀가 갈라지는 갈증이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삶, 그거를요 허기져서 막 허겁지겁 먹는, 배고파갖고 보이는 것마다 막 입에 털어넣는 사람처럼, 너무 목이 말라서 여름에요 땀을 막 엄청 흘리고 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이게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요 내 삶에 적용하려고요 부단히 노력하는 삶,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지요.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가 뭔지 알아? 나의 삼시세끼가 뭔지 알아?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의를 비슷한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뜻, 의, 말씀 하나로 그냥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삶을 사는 게 내 삶의 매일의 양식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부단히 나는 노력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 방금 읽은 말씀의 하반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척 많은 척 신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 충성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예요? 온전히 이루십시오.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승천하시는 날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완성한 뜻도 있고 완성해야 하고 있는 과정인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수치화 정량화하지는 마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누구와 비교해서 더 많이 더 크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한 달란트여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무명이어도 하시면 됩니다. 스포츠로 비유해보면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 여러분 다른 스포츠와 마라톤의 차이가 뭐죠? 다른 스포츠는요 경기가 1, 2, 3등 정해지면 끝납니다. 근데 마라톤은 달라요. 물론 마라톤도 1, 2, 3등이 있어요. 하지만 마라톤은요 마지막 달리는 선수가 올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때는 온전하게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순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고 숨을 거두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기억해 하십시오.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 목마르다, 줄이다라고 말씀하신 두 단어는요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좀 문법 시간이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속하고 또 지속하고 매일매일 반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의 뜻, 하나님의 의, 그것을 날마다 양식으로 삼았다.
날마다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반복할 수도 있고 달라진 것을 또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닮아서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요 이루셨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건 대부분 공생의 기간 때의 사건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 육체로 사셨던 이 30년의 삶은 저는요 동일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40일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 쉬실 수 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 안 쉬셨어요. 계속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현역으로 활동하든 은퇴하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분별해서 계속해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동행했습니다. 정해진 기간만 일시적으로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날까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줄이고 목말랐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의 원칙, 온전히 이루는 것과 계속적으로 이루는 것,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듯이 우리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도 영적인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의를 이루기에 갈급하고 날마다 줄이고 목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처럼 주님 맡기신 일 다 이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어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배부르다, 배를 탕탕 치면서 저녁 뭐 드셨습니까? 배부르게 드셨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배부르다라는 건 채워졌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내면,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된대요? 채워진대요. 그럼 무엇을 채우신다라는 걸까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무엇으로 채워주신대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실게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그럼 여기서 좋은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요 좋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채워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목말라 하며 살아간다고 해요. 사람들과 뭔가를 추구하며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육체의 정욕, 쾌락을 추구하십니까? 안목의 정욕, 돈과 물질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이생의 자랑,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성공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근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요 뭔가 비어 있는데 마르지 않는 생수에 강이 되어 주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거,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쏟아내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도리어 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주님의 채워주심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는요
다시는 여러분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하니까, 영원히 함께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날마다 기도하셨고 날마다 순종하시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보내신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게는, 좁게는, 지엽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넓게는 거시적으로 볼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하다라는 것은 소심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으나 통제된 힘으로써 하나님 앞에 절제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 했다고 흥분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한 대 더 때리려고 복수하는 자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고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상황을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온유한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갚아주세요,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영역을 여러분들에게 청지기로 맡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으세요? 더 많은 영적인 땅을 차지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줄이다 목마르다는 건 뭡니까? 갈망하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요, 이 땅에서 33년 반개월을 열심히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시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계속적인 순종,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일을 멈추는 것은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멈추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계속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반대로 나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 영적 부요함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되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